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18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말할 수 없는 중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뭘 믿는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신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18절에서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수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그 수준을 어디까지 높이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무슨 직분을 받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몸의 목표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목표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마지막 목표는 영생에 이르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실질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뭐라고요?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목표는 무슨 몇 명 모이는 교회, 몇 평 짓는 교회, 이런 게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는 게 이게 교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와 그 수준,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통성이 뭐예요? 말씀 신앙. 그리고 그 말씀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증명하라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뭐라고요? 바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견고한 믿음, 그런 빽빽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손가락 넣으면 쑥쑥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내가 막 구원받았다가 또 오늘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은 구원이 없다가 무슨 하여튼 세상 말로 하면 변덕 죽 끓듯 믿음, 죽 끓듯이 하는 그런 믿음. 오늘은 믿음의 말을 했다가 내일은 컨디션이 나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의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바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환경을 22절에서 아브라함의 환경을 초월한 믿음,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마지막 22절에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바랄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다 그래요.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믿음의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이요 결코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약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정어를 뭘로 썼다고 해요? 절대 부정어가 아니라 제한 부정어를 쓰면서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약해질 수 있는 상황,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뭐 실수 안 하고 안 넘어지고 이게 위대함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에서는 18절에서 말씀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째는 뭐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가 믿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라고요? 철저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을 해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와서 말씀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아브라함은요, 그걸 구별해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었다. 의심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뭔가 물질적이고 어떤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했다. 그러니까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여기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포에오예요.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이 그것을 성취할 것을 그 믿음을 그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안 보여도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안 보여도 있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서는 창세기 15장 1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 칭의의 은혜를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거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킬 때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칭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네, 오늘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25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구속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1장에서 오늘 여기 25절 4장까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세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에 대한,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 7장, 8장은 6장은 먼저 구속사적으로는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알라, 들으라, 여겨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고 간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상과 율법과 자아와 직면하고 그러니까 직면해 보니까 내가 뭘 알았어요?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직면을 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으로만 나는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육성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야 돼. 우리가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칭의에 대한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칭의를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23절, 24절에서 바울은 믿음을 통한 칭의의 은혜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안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23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끝에 있는 아니요, 이 단어가 맨 앞으로 와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이게 절대 부정은 우거든요. 우크로 시작합니다. 우크.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우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 그 성경 원문 성경에는 디아우톤 모논이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아니다. 그러나 그 혼자만을, 여기서 그 혼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신칭의의 은혜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그러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는 이신칭의의 원리가 아브라함으로만 끝나버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이게 만약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가 아브라함으로 끝나버렸으면은 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그 뒤에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이신칭의의 은혜가 없으면, 이신칭의의 믿음이 없으면 왜 절망 속에서 살아갈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타락한 존재가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그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도 구약의 그 성도들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의 제사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카파르예요. 죄가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잠깐 유보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죄를 지으면 이게 또 가중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오늘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말씀을 해요? 이 신칭이, 믿음을 통해서 칭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를 받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요. 원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순종신앙으로, 말씀신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라고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의 신앙을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평가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하신 것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독자 이삭을 뭘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리아 산이 어디로 추정을 하냐면은 에루살렘으로 추정해요. 에루살렘 이제 시온산. 거기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요? 모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브라함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의 수준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테스트하시려고 그러셨다.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너의 수준이 이 정도야라고 테스트 시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수준을 몰라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공부하는 거 보면 문제 푸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쟤는 몇 점짜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100세에 이삭도 주셨는데 이삭과 같은 아들을 또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을,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그 부활 신앙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뭘 보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동일하게 어떻게 칭해 주셨다고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는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이 신칭의 은혜가, 이 신칭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과 같은 행위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은혜를 받는 믿음에 대해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칭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칭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칭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이란 뭐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통계를 찾아봤어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부활 신앙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몇 프로나 믿을 것 같으세요? 부활 신앙을 100% 다 가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75.5%만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4.5%는요 부활 신앙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미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성인들 중에 66%가 부활을 믿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기독교인들로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미국 기독교인들,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한테 그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려 98%가 부활을 믿어요.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는 캐톨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캐톨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긴 한데 비슷해요. 한 78%, 79% 정도가 부활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부활 신앙이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큰 위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특히 그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뭐에 많이 심취가 되냐면은 윤회 사상, 불교에 그 윤회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하셔요?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 그 여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대요? 허탄한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래요? 상식이에요. 상식. 또 하나는 경험이요. 자신의 상식과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에서 벗어난 초자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은 거절할 수 없는 진리이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믿음이 빈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 빈 무덤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증언을 하면 꾸며냈네. 거짓말이나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은 사건을 같은 방향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이 동시에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나 또 많은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이제 가룟 유다 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봤다고요? 500명.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상처 부위를요, 직접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돌변해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극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요. 언제 바뀌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됨을 살다가 대부분 다 어떻게 죽어요? 다 순교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증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독교 초기의 핵심 교리는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된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언제예요?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사실 최소한 그 초대 기독교는 최소한 200년 이상 동안에는 성탄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성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을 그래서 정확하게 몰라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로 보잖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은 사실은 12월 25일이 제가 볼 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원래 그 유럽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이날이. 그 축제의 날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로마를 이제 로마에 덮기 시작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던 신앙을 예수님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누굴 믿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 숭배의 날이라는데 그건 좋은 거잖아요.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교회 같은 데는 1월 10일로 지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초대 교회는 핵심 교리가 뭐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장사 진행과 부활, 이것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자, 따라서 성도는 부활신앙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부활신앙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타락한 세상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이제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가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신앙, 또 하나는요, 이 부활 신앙. 자,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놔봐요.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기는 막 기독교가 쇠퇴해 가잖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쪽 중공이나 그다음에 저쪽 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또 막 흥왕을 해요. 왜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쇠락하고 왜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막 또 왕성하게 일어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한국 교회는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는요, 말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 그래서 우리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해요, 같이 말씀을 공부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교회 어떤 교회 아니냐고요? 신천지 아니냐고 물어봐요. 이게 참 이게 우픈 이야기라는 거죠. 웃지만은 이게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말씀을 공부한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우픈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거라는 소망보다도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신앙이죠. 1월 1일 날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요, 정동진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봉산에 그 해맞이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뭐예요? 소원을 빌어요. 그 소원을 비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성군 영신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소원을 비는 한국 교인들의 신앙과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같은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나 거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에 어떤 이렇게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세요. 목사들, 장로들, 교회 권사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다 뭐예요? 뭘 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막 다툼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런 교회 보셨어요? 전 지금까지 한 교회도 못 봤어요.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가지고 목사 장로가 싸우고, 돈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기득권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내가 목사네 장로네 하고 이런 어떤 명예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은 교회가 세상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한 척만 해요. 왜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난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쇠락을 하는지, 왜 교회들이 무너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신앙이 없다고요. 하나는 말씀 신앙이 없고, 또 하나는요,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누가 받는다고요? 부활 신앙.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구원이 거기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2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성도의 속죄와 칭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25절 속에는 디아, 헬라어 디아, 이게 뭐뭐를 통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를 위하여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디아를 2번을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이 디아를 2번 사용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 디아, 뭐뭐 때문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첫 번째 디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 때문에가 디아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근데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파랍토마예요. 파랍토마. 이게 뭐 죄, 실수, 잘못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게 좀 죄는 죄인데 어떤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개인의 죄를 말할 때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개인의 죄. 그러니까 개인의 죄, 개인의 어떤 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한 죄, 말씀을 안 믿는 죄, 말씀에서 떠난 죄, 부활신앙이 없는 죄, 이것을 파랍토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이게 아니고 누구요?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파랍토마, 예수님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죄의 문제예요, 내 개인의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파랍토마가 중요해요. 그 범죄한 것에서 내줌이 되고 그래요. 이게 원래 이게 이제 좀 원어를 자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중요하니까. 이게 설명을 하려면 원어를 이야기해요. 이게 파라디돔인데 넘겨주다, 전수하다, 전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파레도네라고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 수동형이에요. 과거 수동형. 직역을 하면 그분은 넘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원래는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책임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그 나의 형벌의 자리에다 나를 대신해서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을 거기다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양반을. 그리고 그분이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 파랍토마,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운명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나 못하겠는데 하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요?
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졌어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 친구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갈게요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나를 감옥으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난 죄가 없잖아요.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왜 당신이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은 마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거부하실 수 있지만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의 사랑,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품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또 아버지의 뜻이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죽어주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가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성도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에 늘 감사하는 마음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의 뭐요? 생명. 그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디아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다라는 말이 이게 뒤하거든요. 예. 위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결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마지막 25절 말씀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요. 이 살아나다라는 단어도 이제 헬라어를 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게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근데 이것도 앞에 네오줌이 되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수동형을 써요. 그래서 에게르데라고 써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질문.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 스스로 부활을 못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이 예수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여기서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가지고 이분이 지금 뭐가 돼버리셨어요? 죄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사망의 권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에 가서 죄인으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부활하실 능력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부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셔서 비참하게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죄인이신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개인의 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입고도 이 감동을 안 하면 안 되죠. 죄 없으신 양반이 내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처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처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옳음이 만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요, 부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죄가 처리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주시는 유지. 안 믿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야 되고, 이게 또 믿어져야 돼요. 안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칭의의 선포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와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하도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니까 그걸로는 안 되고 뭘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믿을 때만 칭의의 선포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구원에 대하여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신앙으로만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 하나 있었죠. 뭐 어떤 신앙이요? 말씀 신앙, 순종 신앙.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죠. 뭐예요? 부활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부활의 신앙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설명해 봐요. 그렇죠. 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처리해 주심으로 내 죄가 이제 완전히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다시 살아나신,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뭘 유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영원한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러면은 신앙의 목표가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어요? 옛날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처럼 살겠어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겠어요? 그렇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목숨도 재물도 재능도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라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부활신앙이 아니고는 구원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서 결국 부활신앙이 없으면은요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예, 또한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자가 돼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전혀 안 불쌍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주님의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신앙만이 참된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입증되어서 이신칭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막 대단한 막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경험하고 무슨 뭐 막 성을 쌓고 무슨 막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무슨 한글을 창제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고 이런 업적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업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 가신, 한 시대를 살다 가신 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함과는 이분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왜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이, 우리 소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왜 그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3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 말씀했던 말씀 신앙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부활 신앙, 이 두 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씀 신앙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이 부활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의 믿음, 그 믿음이 3대 종교에, 그러니까 지금 3대 종교면은요, 이 지구의 거의 인구의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뭐 10억만 해도 최소한 한 2, 30억 명이 아브라함 그분을 최고의 위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쳐야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만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서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다 버려도 돼요. 버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안 버리고 뭐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근데 만약에 버려야 한다면 다 버릴 수 있지만 딱 하나는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믿으면 뭐 버리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 이 두 믿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다른 거는 이 땅에서 버려도, 예를 들어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려도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만 이 믿음을 버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